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싸우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사단 마귀와 싸우시고요,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요, 적 그리스도와 싸우시고, 교회를 전멸하려고 하는 세력과 싸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 주님이 해주시고, 싸우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해주시고, 도우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깨어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되도다 했어요. 성을 지키시는 것도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싸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모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상은 내가 주님 그 우상을 위해 싸워줘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세워줘야 돼요. 우상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며주어야 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세워줘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는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삶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건 아니에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19장 이렇게 왔으니까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전쟁이 남아있죠. 내가 봄에 그 짐승, 앞에 나와 있던 짐승입니다. 임금들, 그들의 군대,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 우리 한번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뭐냐면 붉은 용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무시무시하죠,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 용이 머리가 7개예요. 10개의 관을 썼습니다. 승리의 관을 쓴 거예요. 수많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강한지 그 꼬리를 한번 치니까 그 하늘의 별들, 그 무수한 별들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면 별이 몇 개 안 보이지만 만약 이렇게 쫙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서 하늘을 한번 보여주면 바늘 하나 찌를 곳이 없을 정도로 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그냥 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은 무엇이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삼키는데 그야말로 무시무시해요. 이 용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그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짐승입니다. 표범처럼 생겨요. 표범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잔인합니까? 그런데 표범처럼 그 몸통이 표범이에요. 그런데 그 발은 곰의 발입니다. 곰의 발은 그 끝에 그 발톱이 창날이에요. 창날. 그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무섭지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도 머리가 7, 뿔에 10 왕관을 쓰고 있어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 왕관이 10개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무엇이냐면 국가입니다. 국가의 권력, 이 세상의 권력자, 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보기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이고 이단이죠. 이들이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능력을 받았고 사단에게 힘을 받았고 사단에게 통제되는 존재예요.
이 새 짐승, 사단 마귀의 세력들, 권력, 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세 존재는 삼위일체, 함께 움직이는 존재, 하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단들 보면 국가 권력에 그렇게 기대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 짐승의 세력들, 짐승,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 사단의 절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만 보고,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만 보고, 사단만 보고, 그 사단의 세력들,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그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거의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두려움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다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 말은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속셈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싸우시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요. 그 의도가 진실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불순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랐어요.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합니다. 충성이시고 진실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타고 계시냐면 무엇을 타고 계시나요?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백마는 누가 타냐면 개선 장군이 타는 거예요. 개선 장군은 흰 백마가 4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은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사단이 용이 머리가 막 7개가 아니라 머리가 막 7만 개라 할지라도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말씀 한마디면 물러가고 떠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 마귀는
우리 주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많은 면류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딱 한 번만 앞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 오셨고 계속해서 승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앞에서 누가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우는 것을 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승리해 오셨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가 많을수록 관이 많은데 우리 주님에게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지휘관이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부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부대에 탄약이 떨어져 가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 부대의 숫자가 지금 부족한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쪽 부대에 지금 포병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훤히 봐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장군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 부대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훤히 꿰고 있어야 돼요. 저쪽 부대의 왼쪽에 어느 위치에 적이 몇 명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당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민, 슬픔, 아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세요. 손명훈 목사가 지금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쉬도록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눈이 불꽃 같아요.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이냐면 피가 뿌려져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이 피는 전쟁을 하면서 그 적들의 피가 튄 거예요. 그게 묻은 거예요. 개선 장군, 개선 행렬을 하는 병사들은 무슨 옷을 입냐면 전투할 때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그 옷만 봐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죠. 피가 튀긴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입에서 분노의 그 음성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철장은 쇠몽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한 사람도 새몽둥이를 잡지는 못해요. 웬만해서는. 새몽둥이는 한번 때리면 그건 치명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새몽둥이를 잡았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거기다가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우리 하나님도 분을 품고 계세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분노. 그런데 그 분노를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어요. 마치 포도주를 밟으면 터져가지고 그게 그냥 으깨져서 피처럼 물이,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적들을 그렇게 밟아버린다. 피가 그냥 완전히 몸이 깨져서 피가 그냥 쭉 흐르도록. 이게 뭐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최근에 어떤 이렇게 매스컴 보니까 아들이 맞고 왔어요. 밖에서 맞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의 심정은 느껴져요. 그 부모는 누구나 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죠. 맹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철장으로 깨버리고 포도주 틀에 밟는 것처럼 밟아버리고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때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끝에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때 드러납니다. 사단이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주께서 그 군대와 함께 전진해 오고 있는 것을,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열려서 전진해 오시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본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 우리가 읽지 않은 윗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장 1절부터 6절 그 사이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는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4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그 4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9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할렐루야예요.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이냐면 할렐루가 너희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명령의 2인칭 복수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4번 나오는데 사실 5번 나와요. 5절에 보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번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의 군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절망, 고통,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면은요, 사단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추석 한 주 전부터, 얼마 전부터 느껴져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은 제사를 많이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가정은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주가 됩니다. 그런 거 끊으셔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복 받으려면 그런 거 끊어야 돼요. 그건 어둠에게 삼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제사를 지냅니다. 군인들도 상 차려놓고 제사 지냅니다. 어둠이 사단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명절이에요. 제사 지내니까. 사단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서로 모여서 형제가 가족이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걸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 더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정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